네, 오늘은 우리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서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히브리서의 내용이 13장으로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용이 참 심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이 개론을 살펴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개론을 시작할 때 누가 기록했고 또 어떤 대상에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1절, 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이 참 연구했지만은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킬 정도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누가 이런 사람일까? 바울일까? 바나바? 아볼로? 누가? 또는 브리스길라?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마는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해서 히브리서가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뭐 바울이 썼다 또는 뭐 마태가 썼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필자, 이걸 펜을 들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가 성경으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지라도 히브리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썼느냐? 이 헬라어 성경 제목에, 이 책의 제목에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제목이 원래부터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한참 된 다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됐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굉장히 큰 고난이 있었다는 것,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박해, 물론 뭐 크고 작은 박해들이 많았지만은 가장 큰 박해를 AD 주후 한 65년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AD 65년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13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나와요. 디모데가 옥에서 나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보면 디모데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중단된 것은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65년에서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어느 중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기록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히브리서라고 붙여진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의 이단과 같은 예수를 믿느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대제사장은 중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주된 교훈은 무엇일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결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또 그 성전 제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히브리서는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인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지자라든지 또는 대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또 그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큰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의 교훈은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 희생 제사가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속죄하고자 할 때, 또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게 다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희생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 그리고 또 그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이 구원의 구속의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 제사장을 통할 필요가 없이 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의 교훈 세 번째는 박해로 인해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경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의 교훈은 이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웅변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0장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또 3절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또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13장 12절 13절에 보면 더 비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또 1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웅변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표현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될까?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로 말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쳤던,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또 위대한 그런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제사 제도들, 이런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로 3절에서는 옛 계시보다 우월하다. 처음에 읽었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1장 4절로 2장 18절에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고 있었잖아요.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3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로 7절에 보면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아론은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모든 후손들, 인간 제사장은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의 제사장들은 제사들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바뀔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를 제물 삼아 단번에 구원을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보다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덩어리는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우월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10장 19절부터 11장 40절까지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만 고난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면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영웅들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속죄를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아주 실제적인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 바울의 냄새가 좀 나긴 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여러분 13장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 바울이 기록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바울의 냄새가 난다. 왜?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19절에 보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런 멘트는 바울이 쓰던 멘트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우리 형제 디모데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거 뭐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25절에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이 서신을 마칠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이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바울의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저는 이 히브리서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개론을 좀 공부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 제사장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